15장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22절 261페이지네요. 261페이지 15장 22절부터 마지막 33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교독합니다.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가나로 올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니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가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렇죠? 아니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쉬게 하라. 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미국 한국에서도 다 영어 시간에 학창 시절 때 그러는 건데 How are you? How are you? Fine, thank you so much.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는 성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고 이겨내야 돼. 그리고 은혜를 따라가는 겁니다. 당신은 그 은혜 가지고 사는 거. 그래야 우리가 정말 보람되고 능력있게 살 수가 있어. 꽃마다 틈을 타서 쳐들어오는 것이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방어하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상처도 많이 받아요. 그렇게 상처가 반복되다 보면 좌절감은 더욱 커지고 지가 하고자 하는 그 사명 포기하기까지도 합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몇 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계속 길이 막혔더니 여러 번 막혔더니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서가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동네 가서 자기가 잘 아는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후원을 받으려고 지금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귐을 가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져 갖고
서바나로 가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디에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에게 연보를 했어. 헌금을 했어. 그것도 전해줄 겸. 그리고 자기도 물질적인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획한 그대로 다 되지가 않는 겁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거 도와주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주고 혼자 열정만 가지고 다 됩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선교사 파송을 받고 그 먼 길을 5박 6일 차를 타고 갔지만 그 이전에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룹이 많았습니다. 권사님들이 그 당시에는 철야기도가 있었어요. 금요일 날 철야기도 끝나면 기도실 가서 그냥 홍목사, 홍성교사에서 그거 다 제가 또 아들 패트릭 truman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교 계획은 포기할 수 없는 계획, 감당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까지,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그 먼데 서바나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놈은 나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려고 별 노릇을, 별짓을 다 합니다. 우리의 사는 계획과 의지를 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의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만 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5박 6일 차를 몰고 십자가 분명 수십 번, 100번은 더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가는 게 다 보여요. 가면서 졸면 두루룩 소리가 벌떡 깨요. 중앙부대에서 갖다 부딪힐 뻔도 했었어요. 땀 뺏고 투스판 가는 데는 산으로 가는 거. 그걸 내려가면 이제 해변으로 가는 거. 가다가 졸아가고 깨보면 막 이렇게 내려가 확 돌리고. 한 번은 지금도 사실 제가 잘 졸면서 갑니다. 조는데 뭐가 따끔해. 벌이 어디서 왔어요? 아니 60, 70마일을 달리는데 벌이 어디서 와? 벌이 어디서 와서 와요? 그래 벌이 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거 그대로 갔어요. 며칠을 그 내 차 바닥에 있었어요. 좀 지나니까는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벌까지 보내주셔갖고 저를 깨우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간증으로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이 시간이 자꾸 가서 그러는데 제 가방이 제 이름이 리차드입니다. 제가 군대 가면서 영어 이름 만들으라고 그래서 시민공 받으라고 LA 가서 선사하고 오라고 그래서 와서 이제 리처드 그 영국 왕 옛날에 어렸을 때 읽은 책의 이름이 생각나는 리처드랬어. 그래갖고 세월이 지나서 주의를 하면서 성교제에서 콜링을 받고 이제 안수받고 선교사로 갔는데, 아니 성경에는 리처드라는 이름도 없고, 아니 리처드가 스페니쉬로 흔치가 않는 거예요. 난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제 가방 코스코에서 옛날에 그 초록색이었어요. 그때는 초록색 가방, 두꺼운 천 가방. 그 가방의 이름이 리카도예요. 상표 이름이 리카도.
리카도가 리처드입니다. 성교제가니까 리카도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 하나님이. 근데 그 오래전에 50년 전에 내 이름을 지면에서 짓게 해주셨다고 나는 그렇게 간증해요. 그때는 몰랐지만은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어떻게 내 가망 이름이 리카도며 리카 땅에 가니까 리카도가 있다는 거예요. 멕시코 사람들 이름이 리카도가.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고 내가 수없이 이런 식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혼전하는 사명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사탄도 꺾지 못하였습니다. 마침내 다 이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다가오는 환난, 고통, 그 역경,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악한 놈, 그 사탄 마귀, 우리가 이득만 지키면, 즉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뒷걸음질만 하지 않으면 돼요. 버티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앞으로 끌고 가시고 사용하시겠다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여러 번 성교교회에게 가로막혔으나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성령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선한 목표를 세워놨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포기는 없어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인내를, 인내는 이거 소리가 왜 이렇게 울리죠? 안 그랬었는데. 거기 마이크 껐나요? 다시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그 환난 그 역경 어떻게 해요?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그 환난 그 역경 앞에서 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어려움 내가 오히려 즐거워하며 인내하면 목표와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도다 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에 나는 강함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강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집회에 새롭게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 새롭게 도약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주어진 그 기회 내가 차지하는. 자, 이어지는 26절에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누구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연보를 했어요. 구제연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 성도들이 부자가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있었어요. 가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도 먹을 것을 염려해야 했었고 텅 빈 곳
공간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난한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26절에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기쁨으로 연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보할 때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액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꾸 헌금 얘기한다고 누가 그러시던데,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지. 그 사람이 프로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곧 믿음이 강한 자라고 또한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경제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기쁨으로 연보를 드린 그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경제 원리입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주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은 이 원리를 알고 난 후에 이 원리를 알고서 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지면은 선교사들 후원비를 줄이거나 중단합니다. 저한테도 그랬어요. 파송 선교사로 풀타임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1,500불씩 사례를 주었어요. 1,500불이면 충분히 사역하고도 남아있는 싶어했어요. 더구나 저는 차곡단 육갓단 지역에 갔습니다. 근데 그걸 400불로 줄였어요. 400불이 메리다, 그 육갓단지의 캐피털 시리가 메리다인데 메리다 렌트가 400불이에요. 어떻게 먹고 사역을 합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안 됩니다. 선교사들부터 후원을 삭감하거나 완전히 중단합니다. 당회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회가 오늘 이분들, 이 사람들처럼 영적인 원리를, 경제 원리를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27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빚보다는 영적인 빚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빚진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원래 이 지방 아가야 지방은 폭력이 난무했고 우상을 섬기고 탐욕으로 가득한 죽음의 동네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받은 후부터는 그 사망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들은 내가 영적으로 빚진 자다라고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중에서. 다시 말해서 그러한 빚진 자라는 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으로 빚을 진 것을 물질로 갚은 거예요. 왜?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 빚진 자의 정신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거할 것이 없고 반기는 사람이 없어도 세계를 누리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오늘 마이크가 왜 그러죠? 안 그랬는데. 오늘 남전도사님이 또 그 먼 데서 이거 마이크 본인이 다 사갖고 와서 다 설치해 준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아침에. 저한테는 천사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이것도 다 사람이 해줬어. 여기 줄도 다 그 사람이 해줘. 지금 속에 들어와 있죠. 천장 속. 그런데 이러한 도우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1년의 얼굴도 집사람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 부인이랑. 내 남편이 제 방에 컴퓨터도 다, 여기 교회 컴퓨터도 다 본인이 셋업해 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숯이랑 W 스푼밖에 대접한 게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다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빚진 자의 정신, 그 정신을 가지고 일생을 복음으로 헌신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사도 바울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목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선교사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성경을 번역한 윌리엄 캐리가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의 절반을 탐험하며 복음을 전한 리빙스톤이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중국인의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한 허드슨 테일러가 그래요. 한국도 마찬가지. 아펜셀러와 혼돌두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다 세상 곳곳에 찾아가서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도 복음으로 빚진 자임을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즉 그 옛날 서양 선교사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황해도에서 부흥의 시작이 되고 주기철 목사, 길선주 목사, 김익두 목사, 다 신앙의 선배들 통하여서 그 복음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까지 도착하고 있어. 이거 계속 흘러내려가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빚을 갚는 심정으로 물질과 헌신으로 도우고 있다는 겁니다. 27절 중반에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나니, 이거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도 해줄 뿐만이 아니라 빚을 갚는 심정으로 어떻게 해요?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심정으로 그들을 돕는 이러한 거룩한 복음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30절 후반에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힘을 같이하다는 것은 원어의 뜻을 보니까 전쟁용으로 힘써 싸우다, 함께 투쟁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와 함께하는 로마서 교회 성도들을 자기와 생사를 함께하는 전쟁터의 동료로 여기고 기도를 전투로 묘사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너희들도 나와 함께 힘을 모아 기도로 전투하자,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의 그 계획은 로마 가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스페인 먼저 가는 거예요. 들려서 교제도 나누고 기쁨을 충만하고 연보도 좀 후원도 받고 최종 목적지는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예요. 로마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면 자신의 로마 방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전신전력으로 기도할 때에 나타난 성령의 강림 그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교회가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천사가 베드로를 구해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요청한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즉 성도들의 싸움은 저와 여러분들과의 싸움, 즉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했어요. 우리의 기도의 그 전투는 누구랑 하는 겁니까? 악한 권세들, 악한 영들과 하는 겁니다. 권세들, 악한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 치열한 전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제발 합심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후원도 좋지만은 기도를 해달라는, 합심해서 합심 기도의 능력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어디에요? 압복강 맞습니까? 압복강 나루터에서 씨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며 기도했어요. 십자가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전투했습니다. 야곱은 이 뼈가 부러지기까지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영적 싸움입니다. 여기서 지면 패망하는 겁니다.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방자가 되는 거예요. 방해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 전투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그러니 나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종종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제 32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31절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유대인들이 과격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고집이 강한 과격한 유대인들로부터의 어떠한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구하는 지금 기도 제목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안전하게 해달라. 즉 예루살렘에는 이와 같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어떻게 해요? 유대교의 순수성을 회방하는 이단자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힘을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성도들에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땅끝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도중에 헛되게 죽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부탁한 기도 제목을 두고 온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합심하여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고 서가나로 출발했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서가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조지 뮬러, 10,000명의 고아를 케어하고 10,000번에 50,000번인가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그 사람은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노트에다 다 적었다고 합니다. 그게 50,000번이랍니다. 그런데 줄을 다 응답받으면 다 줄을 그었어요. 그 가운데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그 노트북을 찾아보니 그것조차도 다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50,000번의 기도응답 받은 비결인가요? 첫 제목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지금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횡설수설하지 말고 제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아뢰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때는 지저스, 주님, 예수요, 예수님, Jesus I love you, 사랑합니다만 한 50번만 해보세요. 엄청나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증언부언하지 말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오래 했다고 최상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고 구체적으로 하라. 그것이 곧 증언 부언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마지막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즉 응답 받을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우리의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이 영적 싸움이라 그만큼 힘들고 어려우니 니들은 물질로 도와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합심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기도를 하되 모이면 합심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그 길, 복음 증거하는 그 길, 힘을 다하여 나아갈 때 비록 수많은 역경들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게 하시옵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삶을 또한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만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들이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